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2026년 8월 23일이네요. 일요일입니다. 음,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음,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10장 34절.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시간에 TVN을 살아가는 IC로서의 양식을 갖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근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건지시사 아버지 가운데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불러 세워주시고 IC로 인쳐주심을 무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썩어질 육체에 온전한 존재 아버지의 보호자가 있는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지체하며 무엇을 자고 우면 하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를 위하여 경주하고 다름질하며 경주할 뿐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다름질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신에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성령의 보좌이요 내 안에 있는 보좌의 영체를 성장하기 위함임을 아버지 믿사오니 육체에 삿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육체가 오직 아버지의 보좌 영체를 향하여 매진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정신을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누가 이 세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 우리 아들들에게만 허락된 이 빛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오며 우리가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서 오직 아버지의 보좌의 영체를 성장시키는데 경주하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처음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시간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받으실 줄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
요즘 겪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남의 다리가 부러진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의 아픔이 더 우선하고 더 중하다고, 더 급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네 인간입니다. 저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영체가 내재되어 있는 IC이지만, 영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영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 육체와 동일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환희하는 것은 오직 육체에 상반된 것임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조그마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곧 얼굴로 모니터돼서 얼굴이 찡그러지고 삐그러지며, 조금의 기쁨이 있다면은 그 또한 얼굴로 나타나서 환희와 기쁨으로 얼굴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 이 세상을 사는 누구나 우리 같이 IC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육체적 한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들과 다른 건,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은 그것을 얼마나 속히 내 속에서 극복하느냐, 내 속에서 이겨내느냐, 이 차이가 저들과 우리의 사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에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 끝에 관심이 많으면 많고, 욕망이 많으면 많고, 욕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절망과 낭망, 실망과 배만감일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고 죽습니다.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 이치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한번 태어나는 것 또한 어떤 인과에서 시작이 됩니다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낳고 죽음에 관해서 우리를 기억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저 들판에 나와서, 봄이면 나와서 여름이면 자라고 가을이면 씨를 맺고 또 사그라지고 또 그 씨가 다시 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렇게 보시는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IC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의 동반자로서 일을 하다가 목숨이 닿아서 그릇이 깨지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위로한다든지, 그것을 어떤 조건을 따라 책망한다든지 그런 일은 never,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에 국한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일진데, 달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노애락을 공유하시거나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시지 않는다. 또한 감정뿐만 아니고 이성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을 공유한다든지 또는 이성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여타의 인간의 육체적 한계의 속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대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축복하고 또는 찬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일과 우리를 기쁘게 해야 되는 일,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우리의 속성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감정적 노정이 되질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좋음을 아버지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취업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일 뿐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은 조금 전에 같이 낭독한 것 같이 이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그리스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육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겪으셨고 또한 그 12제자 또한 육체적 이 손상된 육체적 고통을 겪어서 이 세상에서 그 육체를 존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비록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육체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쫓아서 육체의 한계에 기꺼이 버리는 육체의 한계,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여러 차례를 기록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미완에서 완성으로 가는 거고, 가변에서 불변적 존재로 옮겨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변적이고 장함이 없다는 허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극복하거나 결정적 단서로 확보하고 있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또는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모두가 흑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온전한 진리, 변치 않는 가치,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낳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두드려서 찾는 것은 오직 진리라는 가치이고, 진리라는 가치는 불변적 가치이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간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그 불변적 가치를 확정해서 얻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육체로 가지고 있는 속성들,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 낳고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육체의 이성이라는 것과 감정이라는 것들이 모두 허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확정하고 아버지의 진리를 향하고 있는 열정이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자아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실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로 존재합니다. 이 텍스트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보는 사람의 위상에 따라서 무한히 변경될 수가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텍스트, 한 문장의 텍스트는 그렇게 해석되고 변경될 수가 있으나 전체적인 문장을 총괄해서 보면은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는지라 그것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면밀하게 탐구해서 해석된 문장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합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구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TVN의 끝과 하나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다라고 하면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목숨이라는 가치를
흔쾌히 내다 버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화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왜 버리겠습니까? 인간의 역사 이후 명멸되어 오면서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다가 이카루스의 신화처럼 녹아서 내려서 다시는 이런 일에 충성치 않고 이런 일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선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IC된 입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존재가 세상의 끝에 몰입해서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이 넘쳐서 아픔이 커져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덮는 경우도 많이 종종 있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눈을 살펴서 믿음을 생활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보화가 믿음과 견주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데미지가 올 때, 육체의 속성적 데미지가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저들과 시작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신속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적 가치, 진리의 가치로 다시 옮겨가느냐, IC의 가치로 옮겨가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지요. 만약에 IC로서도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촛대로 옮기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미루어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에 양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속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이 보다 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옳고 그름을 나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라는 빛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흑암이 가득 차 있어서 저들이 나를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씀과 같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흑암이 깊고 혼돈하고 빛이 없어서 어둠이 아주 캄캄하고 칠흑같이 캄캄하고 이런 표현 자체가 분별입니다. 분별. 선을 긋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선을 긋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진보주의적 이 색채를 가진 존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견이고 확대된 시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잡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진보주의라고는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엇을 주로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써먹고 있는 그 평화 아닙니다. 물을 부면은 있던 물과 분물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부어진 물이 나는 다른 물이라고 아무리 부어진 컵에서 주장을 한들 그 컵에 있는 것은 그냥 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들 그 사람 그 컵 속에 있는 하나의 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조금 전에 비유드렸던 말씀대로 컵에 담겨 있는 물로 봅시다. 물로 보겠습니다. 그 물에, 그 물 속에서 한 존재, 한 실체가 나타나서 나는 이 물과 다르다고 한다면 옆에 있던 물이 다르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르다는 것을 증거할 수 없다라면 기존에 있던 물이나 부어진 물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빛인데 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컵 속에 물이 있는데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는데 물이 부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부었어요. 그러면 그 컵 속에 물과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주셨어요. 그 빛이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도 있어야 되지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물과 빛으로 양분되어 있습니까? 나뉘어져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 공유될 수가 없습니다. 양립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양립될 수 있는 것처럼 아날로그로 표시하는 것처럼 몇 퍼센트 나는 빛이 99% 어둠이 1%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과 양립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리스도는 규정을 하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그렇게 규정하셨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무엇이 구분되겠습니까?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체에 담고 있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온전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영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에 많이 부딪혀서 모든 얘기가 클리어되지는 않습니다만 빛과 어둠은 양립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굳이 양립을 얘기한다면 뭐가 우선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빛이 우선합니까? 어둠이 우선합니까? 아버지가 우선합니까? 세상이 우선합니까? 말씀이 우선합니까? 육체가 우선합니까? 이런 차이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다. 특히 우리 IC 입장에서는 모든 사안을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사건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잣대에서 평가하느냐,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고유한 호수에 더 고유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 이 호수가 세상에 고유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진장이 고유한 것 같습니다만은 왜 고유해요? 물결이 아무리 쳐도 같은 물결로 치면은 상쇄돼서 약분돼서
그게 그거지요.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티변이 아름다웠습니까? 이 세상의 핵심적 가치가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면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빛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열매라는 것이 그 핵심적 보석이라는 것이 뭐에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화평의 존재, 평화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캐톨릭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 이름이 평화방송입니다. 궁극적 목적에서 평화라는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열매를 보면은 그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얘기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라고 맞춤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금을 주러 왔노라 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자르는 거지요.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이어진 거를 자르는 겁니다. 끊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저나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저나 여러분의 존재에 우선한다면, 그리스도의 칼로, 그리스도의 자로 이 세상을 재단하는 현실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이 문장을 이 34절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음이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화평하게 하려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불화. 지금도 뭐 좋기 이 세상은 좋기 불화하고 있죠. 누가? 여기 보니까 에, 아비하고 딸이 사람이 그 아비와 사람의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 이게 이미 좋기 불화하고 있는 그 불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불화라는 것은 화합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화합하지 못한다. 만약에 아비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했다면 며느리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했다면 딸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했다면은 그 상대되는 존재, 그 가족 중에 임재하지 않은 아이씨가 되지 않은 모든 존재와는 화합하지 못한다. 양립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양립할 수가 없다. 36절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느니라. 심판이라는 것은 선을 드러내는 거고 악을 버리는 겁니다. 악을 버린다는 행위는 없어요. 선을 들어 올리면 악은 자동으로 버려지는 거지요. 악은.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을 왜 미완의 세계, 이 세상을 왜 온전치 않은 세상, 이 세상을 왜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자는 규정을 지었을까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스스로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되는 백성들은 얼마나 또 온전치 못하겠습니까?
두 존재가 있어요. 두 존재가 있습니다. A라는 존재가 있고 B라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존재가 멈춰 있을 때, 하나의 존재의 좌표를 정확히 읽을 수 있을 때라야만이 관계성이 성립됩니다. A가 좌표가 정확히 읽혀지면 그 좌표는 불변적 가치로 해석이 될 때, 거기 기준을 놓고 B하고의 관계 설정이 돼요. 여기서 사람이 그 아비와 이렇게 나오죠. 아비나 사람이나 자식이나 어미나 딸이나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어느 누구도 좌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임시 좌표일 뿐입니다. 그 임시라고 하는 템포라리라는 건 이거는 언제 기간이 언제 동안 임시냐 그건 몰라요. 속담으로 보면은 조삼모사 화장실 갈 때와 가고 나왔을 때 비유가 됩니까? 조속으로 바뀌는 거? 아침 저녁으로? 아닙니다. 순간순간 바뀝니다. 초 단위로 바뀌어요. 단지 A나 B가 스스로가 초 단위로 바뀌는 걸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은 얘는 얘 스스로 알고 있고 얘는 얘 스스로 알고 있지만은 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말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A는 B에 대해 모르고 B는 A에 대해 몰라요. 그건 좌표가 있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A가 B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B는 A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지요. 그런데 세크초 단위로 변하는 마음을 A인들 획정할 수가 없고 B인들 획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불화의 근본된 이유입니다. 불화. 뭔가가 정리된 게 있어야죠. 아니 정리가 됐다고 쳐. 그 정리가 올바랍니까? 세계 물리학이, 세계 전체 물리학이, 우주, 세계 모든 학문이라는 것이 안 바뀌는 게 맞습니까? 안 바뀌는 거 맞습니까? 바뀌어요. 바뀌어. 안 바뀐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필요가 뭐에 있겠습니까? 물론 TVN이라는 이 세계가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멸과 생성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가고 유지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들에게는 TVN의 모든 존재들은 망각이라는 걸 했을 때라야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사이에서 어떠한 가치를 설정한다는 거, 어떠한 계약을 설정한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얘기이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 얘기는 집안 식구라는 개념은 내 at 내 바운더리 주위에 있는 존재들에 관한 얘기로 해석을 했을 때 아니 내하고 밖에 관계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유를 가져온 거죠. 어떻게? 가족이라는 걸로 가져왔어요. 가족이라는 거. 이만한 비유가 없지요. 인간에게 세 가지입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번식하는 거.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곁들인 거예요. 인간의 목적성은 그 네 가지. 목적성이라면 존재에서 살면서 반복하는 그거예요. 그게 제일 인간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또는 가족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요 얘기를 확대하면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무엇이 됩니까? 이 TVN이라는 데서는 가까워지는 것은 원수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가룟 유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에는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원수로 취급하시냐 이 말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걸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원수라는 이름으로 내세웠어요. 네이밍했다. 극본에서 역할을 줬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원수가 가족이라 했잖아요. 가족이 나에게 원수가 됐다는 사실은 나하고 두 개의 객체로 실제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빛의 객체로 가족은 어둠의 객체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가룟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학적 목숨을 앗아가게 된 결정적 일을 한 이벤트를 한 가룟 유다가 하나님에게 원수일까요? 아닙니다. 끔찍한데 생각하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대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그룹과 화염검이라는 걸 시켜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막힌 것을 뚫고 열고 깨는 역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중요 인물 가룟 유다를 원수로 취급하겠습니까? 요한복음 끝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달리 해석합니다. 많은 목자들이, 일명 목자들이.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한 입에 두 마디 하는 것을 이부지자라고 합니다. 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두 아버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마귀 사탄의 말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을 하는 것. 그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수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탄은 마귀, 원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탄, 마귀, 원수는 나의 온전치 못한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게 사탄, 마귀, 원수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사탄, 마귀, 원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 세상과 다른 결로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 세상의 믿음의 형제들과 다른 결을 얘기해. 아니, 세상의 믿음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결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두렵습니까? 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세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 따돌림 받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면은 어떻게 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상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4차원의 세계 존재로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에게 다른 점이 굳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라는 값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생도 되지만 죽음도 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에서 시간은 생멸이 공유되는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는 공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유한하지요. 36절 다시 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해석한 거다.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또 설명하는 거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까 조금 제가 얘기 드렸을 때 IC라는 존재는 위상적으로 보면은 미완전과 완전히 합체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가 60을 넘어서면은 하늘의 보좌의 영체의 포지션이 60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쭉 달려갈 수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인간의 육체의 끌림을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온리원 아버지 보좌의 영체를 향한 마음으로 육체의 에너지가 소비될 때 그것을 우리는 IC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요거는 거기에 배치되기 때문에 다르다.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배치되고 적대시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인간관계에서 얽혀 있는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인간관계에 있는 네트워크, 나로부터 시작되는 네트워크, 혈연관계든 지연관계든 학연관계든 간에 비즈니스 관계든 비비즈니스 관계이든 간에 더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누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 무엇을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그리스도는 그 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냐. 여기서 중요한 멘트인데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자기가 벌려놓은 일이에요. 어떤 벌려놓은 육체에 상관된 일이에요. 인생의 비즈니스란 말이죠. 결혼을 했든 자식을 낳든 안 낳든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옆으로는 형제가 있으며 결혼을 하게 되면은 곱하기로 나가죠. 성수의 법칙으로. 처갓집 식구가 똑같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존재해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 거죠. 내가 나서 보니까 할아버지도 계신 거고, 내가 나서 좀 있다 보니까 동생도 있는 거고, 세상에 인륜이라는 걸 쫓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자식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재반 문제의 비즈니스를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건 네가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만들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 어디에 보니까 번성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소설책 한 권이면은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설책에 있는 글자, 모든 글자, 그 글자 줄을 조합하면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왜? 육체에 상관된 존재였으니까. 현재도 그렇고. 그것은 네가 책임을 가지고 네가 지고 오라 이 얘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성에 편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슬프니까 하나님도 슬플 거고, 내가 기도하면 이 슬픔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거고, 내가 핍박받으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구원해 주실 거고, 내 말을 인생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하나님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되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그걸 하나님으로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동네 미신처럼 생겼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불생불멸하시며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인간들이 거기에 어디에 한 개라도 들이댈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비유를 합니까? 자기 위로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위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 세상 말로 취업이라 하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다. 아니 그랬을 거야 라고. 근데 그런 건 인생에서 얘기고 성경적으로 와서 IC로서는 그런 말이 해당치 않습니다. IC의 삶에 전체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가 중추적인 사건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중심적 사건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어야 되는데 그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쁩니다. 이 영광을 아버지께 받 아버지 그런 따윈 영광 받을 수도 없지만은 설령 드린다 해서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 왕의 구피가 100마리가 넘게 있어요. 그 구피들이 내가 매일 아침 밥을 주니까 나를 신적 존재로 봐서 나한테 재단을 쌓고 절을 한들 내가 압니까 그를? 내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피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사람하고 비교하고 어떻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비유가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훨씬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훨씬 낮춰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아버지가 주신 계명 중에 아버지 계명의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 망령이라는 거면 미치지 않고는 못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그것을 구한답니까? 응?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와라 이 얘기잖아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안 써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 했지 하나님이나 예수님한테 맡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형제에게도 맡기지 마라 이 얘기예요. 합당치 아니하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뭐가? 나보다 아니 자기 십자가를 30 어디입니까?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내게 합당치 아니하는 건 뭐야? 반대쪽에 있다 이 뜻이 아닙니까? 빛의 반대는 뭡니까?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자 38절 39절 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랬어요.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존재의 가치의 핵심적인 거죠. 자기 목숨. 우리는 누구 목숨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 해당되는 목숨이어야 돼요. 아버지의 권리를 맡겼어요. 내 목숨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버지께서 허락되신 생명이다. 고로 나는 육체의 정신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영체 밑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위로 거꾸로 바뀌어서 윗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게 말 하나만 하잖아요. 응? 돌팔이라도 이건 알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었다고 하는 자, 지금까지 산 자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자기 목숨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IC로서의 합체, 완성체가 돼서 얻는 겁니다.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는 그 순간에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해서 불로 장생초를 구했던 진시황이나 죽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던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사료적 가치로 자료로 보면은 사료적 사료로 찾아보면 다 죽었습니다. 굳이 그 얘기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도 이 말씀을 했죠.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그렇지만은 내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합니다. 몸을 드렸다는 것이 몸뚱아리를 바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조금 앞에 죽거나 조금 뒤에 죽거나 그 차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10년 더 살고 죽거나 10년 덜 살고 죽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10년 더 안 살아본 사람은 얘기할 수 없어. 살아본 사람이라야 얘기할 수 있지. 무슨 소리야. 10년 더 살고 죽은 사람이나 100년 더 살고 죽은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이 세상은 안개 같은 세상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옴니사이언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던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유일무이하시다. 하나지 둘이 없다.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불생불멸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저나 여러분이 어디에 하나 견줄 게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속성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진데 오늘날 우리가 받는 육체적 괴로움이나 이성적 비논리나 감성적 상처에 우리가 연연해서 아버지를 향한 동역자로서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해태하거나 방기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오늘의 이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